할렐루야. 오늘 성경에는 무교절과 유교절이 나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의 모든 집에 사람이나 가축이나 처음 난 것을 죽이는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의 집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양을 잡고 그 피를 대문짝 그 문틀에 뿌리게 하시고,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애굽 온 땅의 집을 들어갈 때에 그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건너서 뛰어넘도록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런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매년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효소를 넣지 않은 맛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고 썩은 나무를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옛날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명절이 무교절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겹치면서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과는 절대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믿음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집에는 재앙이 내리지 못하게 하고 건너뛰어 넘어가게 한 양의 피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우리에게서는 건너뛰어 넘어가도록 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한 주간 동안 부활절까지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면서 경건 생활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원죄와 자본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여러분에게 와서는 건너뛰어 넘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경건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만찬을 주시면서 성만찬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읽어주신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말을 빌리자면 유월절 메시지입니다. 유월절에 저음하여 내놓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찬송가 311장 1절의 가사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교절과 유월절을 매우 잘 알고 지키는 신앙심이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철두철미하게 지켜왔던 신앙심을 이어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무교절과 유월절의 의미에 대하여
중요하게 교육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킨 제자들의 신앙심이 그들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다가오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유월절을 어디에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아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는 그 아무라고 하는 사람을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지만 이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이 밝혀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그 집안은 피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다만 그 아무, 우리 성경에는 아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분명한 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 아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너의 집에서 유월절을 먹으려고 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집에서 유월절이 지켜지게 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신앙심이 요구됩니다. 첫째는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는 신앙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월절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다가오면은 유월절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잘 준비를 하는, 잘 준비해서 지키는 신앙심이 있어야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예전 같은 명절을 지내지 않습니다. 예전 같은 명절에는 명절이 다가오면은 한 달 전부터 아이들까지 마음이 들뜨고 모든 준비에 모든 가족들이 힘씁니다. 겨울에는 땔감부터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옷도 준비해 놓고 먹을 음식도 준비해 놓고 많은 준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 사회에서 명절에 대한 그런 문화가 완전히 퇴색이 되어져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지경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유월절,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고난주간에 대해서 우리는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다, 잘 아는 믿음이 돼요. 고난주간이 며칠이다 알고 기억하고 준비하는 그런 신앙심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부모에게 제사하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 1년에 12번도 더 되는 제사를 지내도 달력도 없는 세월, 그 시절에 달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달력도 없고 양력도 아니고 음력으로 해도 12번 더 되는 제삿날을 그 공부 하나 한 일이 없는, 남 놓고 기억도 배운 바가 없는 시집온 며느리도 다 기억했어요. 시어른들 생일날짜 다 기억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지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전 성도들이 절기를 어떻게 지켰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절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정말 이 중요한 고난주간, 다가오는 유월절, 이런 절기들을 미리 알고 유월절을 정말 신앙심으로 지켰던 그들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준비할 것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 없이 지킬 수 있는 유월절, 무교절이 아니라는 거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준비하고 포도주와 썬나물을 준비하고 양을 준비하는 것, 청소를 해야 하고
일주일 동안 지나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의 일정을 조절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먹을 그 누룩 없는 빵, 포도주, 썬나물, 양고기 준비해야 되는 준비성이 있어야 했던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준비성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주일을 준비하면서 주일을 기다리듯이 중요한 고난주간, 부활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활절이가 설날 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이 언제인지도 알고 고난주간 어떻게 지내야 될지도 알고 일정도 조절하고 시각표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신앙심, 준비하는 신앙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성경의 유월절은 매우 큰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유월절입니다. 오늘 성경의 유월절은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딱 준비해 놓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 서슬프른 시국에서도 제자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했고, 성 안에 살고 있는 그 아무라고 하는 성도도 만약에 발각이 되어지면은 피바람이 불게 될 일이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의 집을 유월절로 내어놓는 그런 신앙,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유월절의 준비는 피바람이 불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신앙심으로 준비했듯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절인 것을 정말 잘 아는 신앙심이 있는 사람, 바쁘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냥 얼렁뚱땅 그냥 한 주간 뚝딱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진정 마음의 준비가 된 잘 지키는 그런 신앙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여러분에게서는 건너뛰어 넘어가게 한 정말 어떤 말로도 언어가 부족해서 설명할 길이 부족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살짓고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신앙심, 그것을 깊이 아는 신앙심으로 여러분은 이 성만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재앙이 건너뛰어 넘어가게 해주신 예수님의 고난을 감사하는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어서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재앙도 여러분에게서는 건너뛰어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유월절 성만찬에는 제법 길게 여운을 남기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유월절을 지키는 장소에서, 너무나 중요한 유월절을 지키는 장소에서 여운을 너무나 많이 남기는 말씀이 길게 구성이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19절까지 세 절을 유월절, 무교절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오늘 보면 마지막 세 절은 유월절 만찬의 의미는 내 몸을 버리고 내 피를 흘려서 너희들의 죄를 속하고 너희들에게 살 길을 주었다는 이 메시지, 양쪽에 세 절씩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말씀 중간에 양쪽의 말씀을 합한 분량의 많은 내용으로 한 가지를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실에 받고 하나 넘길 것이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나 넘길 것이라는 내용을 유월절 절기 행사의 중간 부분에 많은 분량의
분량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당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그 유월절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 앞에 많은 분량으로 가룟 유다가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내용으로 본문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2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은 모두 다 각각 몹시 근심하면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모두 다 그렇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팔아넘길 그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그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공간은 좁은 공간입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이 앉아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예수님은 너희들 중 12명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모두가 다 나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확인을 할 때에 가룟 유다도 동일하게 주님 저는 아니지요.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다. 가룟 유다는 애둘러 자기가 아닌 것처럼 애둘러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직선적으로 네가 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는 영혼을 많이 남긴 가룟 유다처럼 시험에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아프게 하는 그런 여운이 길게 남는 그런 여러분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길게 여운을 남기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물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의 울림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져서 내가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깊은 울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목을 메어 자살하고 시체가 나뒹굴어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와 죽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한 이 시험에 대해서는 나는 평생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울림이 뼛속 깊이까지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내놓으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어줄 내 살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은 본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는 내 피라고 하시면서 그 성만찬 하늘의 식사를 먹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찬송가로 만든 것이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 너를 위하여 몸을 버렸다. 내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고난주일의 성만찬에 앞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을 버렸다. 나는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버리고 피를 흘린 이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믿음에 차곡차곡 다시 정리정돈을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몸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버리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바치는 것을 인색해 하지 않기를, 혹 여러분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바쳤더라도 그것을 바친 것을 자꾸만 의식하는 그런 믿음에 이르지 말고, 날 위해 몸버리신 예수님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바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바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중에 여러분을 만났을 때 나는 너를 위해서 몸을 버렸는데 너는 너의 몸을 어떻게 나를 위해 쓰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서는 유구무원, 입이 있으나 말할 게 없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 생명을 너를 위해서 주었다. 생명을 바쳤다라는 이 6월절 메시지, 성만찬 메시지를 여러분 듣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되 생명을 바치는 그런 참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쓰던 고시 포럼에 있어서 정태훈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통신앙을 가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지만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말은 정통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박해, 세상에 좋은 것에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것. 고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세상에 좋은 유혹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익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지 않는 것. 반면에 자유주의 신앙의 물결을 받은 사람들은 쉽게 타협한다는 겁니다. 박해가 오면은 아이고 그래야지, 내가 뭐 그럴 필요가 뭐 있나, 교회는 지켜야 안 되나, 예배 지켜야 되려고 하면 어찌 되나, 타협해야 되지.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 너희들은 비둘기 쳐다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라고 했다. 그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던 이 말씀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구덩이 담 넘어가듯이 믿으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 여러분들의 믿음이 구덩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믿음이 아니야. 세상에 뭐 좋은 게 있으면 그냥 막 타협하고 그거 잡으려고 신앙을 내던지는 그런 자유주의 신앙의 물결을 받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던 것이다. 우리 또한 어떤 고난과 박해, 불이익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고 외로워야 되고 고독해야 되고 수고스러워야 되고 힘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는 그런 참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네 몸을 희생했던 난 너무 주느냐 늘 위해 몸을 준 것만 너무 주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식탁을 제공하면서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죄로 말미암는 재난과 시험과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서 건너 뛰어넘어가게 하는 천상의 식탁을 우리에게 제공하면서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십자가도 보혈도 있지만 그 사랑 그 은혜 세상 명절 하나 넘기는 것처럼 무감각하게 맞이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위해 몸을 돌렸다 피를 흘렸다고 하셔도 고난주간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무언가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 그 피를 믿는 사람으로서 제자들처럼 그 절기를 알고 준비하고 온전한 희생을 각오하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너를 위해 몸을 부렸고 피를 흘렸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은 세월에 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몸을 바치고 피를 바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과 모든 세상의 박해가 있어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